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과거의 상처와 인간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모든 과거의 상처가 된 기억에는 부정적인 감정 등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공포, 불안, 좌절, 우울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거하면 기억 자체가 힘을 잃거나 사실은 사라집니다. 인간 사고의 모든 근원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결부되어야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모든 생각과 사고의 엔진이자 연료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신념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의 결과로 누적된 일반화된 믿음일 뿐 결코 진실이 아니며, 부정적 감정만 제거되면 이러한 부정적 신념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은 신체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이 온 것입니다. 동일한 힘든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더라도 신체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이 생기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별탈 없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신체 에너지의 시스템의 혼란이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죠. 따라서 부정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체 에너지 시스템의 혼란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 감정이 신체화되어 육체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셋째, 해소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 반드시 몸에 나타납니다. 넷째, 부정적 사건이 누적되면 부정적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되죠. 사라지는 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진리는 또한 위협받지 않죠. 진리가 아닌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있습니다. 오직 행복, 평화, 용서, 사랑만이 실체이자 진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믿고 영혼을 믿고 영혼에 의지할 때 여러분은 영원해집니다. 그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사라지는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에 온 마음과 마음을 맡기며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냐 저것이 문제냐 그 말입니다. 책받침 밑에 자석끈을 두고 그 위에 철가루를 뿌려오면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 철가루가 배열되었음을 알 수가 있으죠. 자기장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철가루의 일정한 배열 형태로서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힘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의 모든 원자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외부의 원자로 교환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교환이지 이것들은 모두 지구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된 원자들입니다. 사람은 늙지만 원자는 늙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우리 몸의 원자가 항상 새로 교환되는데도 우리 몸은 늙어가고 틀어진 뼈는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원자로 교환되면서도 과거의 몸 형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몸이 일종의 정보로서 형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에 변화를 준다면 우리 몸이 늙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미국의 저명 의사인 티팍 조프라는 이런 점에서 노화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철가루 배열에 변형이 생겼다면 누구나 그 원인이 철가루가 아니라 자기장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철가루를 우리 몸의 원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원자들을 배열시키는 힘은 과학에서는 생체장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생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분명히 원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원자를 배열시키는 힘, 즉 생기의 문제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바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이라는 데는 인식이 새롭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석은 무생물이라서 의식이 없으므로 자기장만 있지만 사람은 생체장 이외에도 사고장이라는 요소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영역이죠. 비유하자면 생체장이 자동차와 같다면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운전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고장 쇼트필드입니다.
생체장을 무의식으로 보고 사고장을 의식이라고 구별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사고장은 생체장이라는 자동차의 운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차가 좋아도 운전사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차가 고장나서 사고를 냅니다. 이처럼 사고장의 제 역할을 못하면 생체장을 교란시켜 병을 만들죠. 이것이 또한 마음이 병을 만들기도 하고 낫게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철가루의 배열이 잘못된 것이 철가루의 탓이 아니듯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은 몸의 탓이 아니라 생체장을 흔들고 있는 여러분과 많은 사람들의 사고의 장애 영역입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일어나는 반응으로 생명체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발휘하는 내재적인 반사작용이므로 내버려두면 사라져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미 자극원이 사라졌는데도 인체 내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활동이나 생존을 저해하는 고착화된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또한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언어와 결부되어 고착됩니다. 그럼 왜 부정적인 감정은 고착될까요? 바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고 이 언어가 기납에 의한 일반어로 작용해서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는 미끼를 물면 잡혀간다는 사실을 몇 초 지나고 나면 다시 뭅니다. 잊어버리고 물고기는 언어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친구들이 잡혀가도 미끼와 잡혀간다는 사실 간의 귀납적인 사실을 인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물고기는 미끼를 물면 잡혀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간 언어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언어작용 외에 사실을 기납하여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과거 사실의 기납으로 미래를 제약하고 자신을 속박하기도 합니다. 몇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요. 나는 실패자라고 규정짓는 순간 이미 성공의 가능성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에게는 언어의 긍정성을 최대한 살리되 부정성을 최대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어는 사고의 뼈틀이고 감정은 이 골조를 굳히는 시멘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건물에 비유하면 언어는 철구절물이고 감정은 시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멘트가 있어도 철골이 없으면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형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언어입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긍정과 부정이라고 말을 하니까 긍정은 부정의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 긍정적 감정은 따로 감정이라고 분류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하늘의 태양의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구름은 부정적 감정입니다. 구름이 없어야 진정한 태양을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야 긍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감정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무한한 무의식의 역량이 드러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의 부족입니다. 똑같이 두려움과 슬픔 등은 행복의 반대가 아니라 행복이 잠시 가려진 것입니다. 구름은 항상 변하지만 태양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날이 어둡다고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본래의 마음도 태양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제한적인 신념이 잠시 우리의 태양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부정적인 감정은 기억, 신념과 결합하여 질병과 우리의 운명관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과거의 사건과 결합하면 인간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과거에 당한 성폭력, 학대 등이 그 예입니다. 이미 지나간 몇십 년의 과거인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뇌세포 속에서 과거를 계속 구현하며 현재 당하는 괴로움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들이 기납되면 부정적인 신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가 많아 비극적 세계관을 형성하기도 하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일종의 숙명론, 운명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신체화되고 질병으로 드러납니다.
역으로 모든 병은 부정적 감정의 신체적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다섯 번째는 우리의 무의식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한 영향이 있는 무의식은 위에서 본 대로 태양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맑은 태양이 비추면 다 드러나고 쉽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아는 것보다 무의식은 더 지혜롭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의 지혜를 가리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 감정이 없이 신체와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를 긍정적 감정의 상태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의 영향을 믿고 따르는 것이 습관이요 또는 영감입니다. 이 무의식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오직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함께하는 4차원 치유의 비밀이 결국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영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간의 비극은 가상 현실이요 미션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고뇌의 원인이 되는 사항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 사항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죽음 자체보다도 죽을까봐 두렵고 실패 자체보다도 실패할까봐 근심하고 아픔 자체보다도 아플까봐 걱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고통은 실제로는 가상 현실입니다. 진정한 고통은 당신이 진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짐을 지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외부에 투사한 것들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인간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경험하고 이 경험은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갑니다. 행복하면 운도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Happy go lucky. 고통은 이름 붙이기가 나름이죠. 그래서 꿈보담도 해몽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이라고 이제는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다. 잘못 이름을 붙여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엔 성경서 말하는 신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유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육체의 치료나 감정의 조화를 뛰어넘어 사랑이며 영적인 깨달음이며 자각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영혼 속에서 만나고 그 감격으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이 없어져야 영적인 자각이 생기고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 내부에서 가득 차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라면, 사랑 그 자체라면 외로움이라는 결코 없겠죠. 내가 가능성 그 자체라면 실망이나 좌절이라는 결코 없겠죠. 그러니 영원한 사랑과 가능성에 날마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공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이 사항이나 느낌과 비슷하게 느끼는 과거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현재의 느낌, 상황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규정하는 내 모습이나 느낌은 모두 과거의 주도적인 사건에 의해 기납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렬한 기억 몇 개를 지워버리면 현재 나라는 규정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생략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인간의 세계관은 소시적의 강렬한 경험 몇 개를 일반화해서 형성되며 곧 이것이 세상을 도배해버리고 맙니다. 비유하자면 빨간 렌즈를 끼고서는 세상이 빨갛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기껏해야 몇 개 안 되는 경험들 뿐이죠. 이렇게 들여다보면 인생의 비극중에는 사실상 코미디 소재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성 신체 감정 증상을 어떻게 앞으로 이해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만성 신체 감정 증상이란 지속적인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공포증, 트라우마, 공황장애, 삶의 의미 상실 같은 모든 오랜 마음의 문제와 암, 당뇨, 만성 통증, 심장병, 무력증, 고혈압 등의 다양한 만성 신체 증상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만성 통증 자체는 인체의 감정을 푸는 기전입니다. 이 논리는 모든 만성 증상에 다 해당이 됩니다. 만성 통증은 수년간 우리 내면의 심층자를 숨기고 억압하고 가둠으로써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되고 내면의 영혼을 풀어달라는 외침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심에 무관심하게 되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은 항폐되고 맙니다. 만성 증상은 그저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억압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긴 시간 동안 부정적인 감정, 생각, 환경에 갇혀서 완전한 표현의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잊어버렸다고나 할까요? 그 결과 분노와 슬픔, 통증에서 우리 신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만성 신체 감정 증상은 영혼의 메아리입니다. 이 외침은 기본적으로 나를 좀 나가게 해줘 이 말입니다. 나를 좀 나가게 해줘. 나의 돌같은 마음을 좀 부셔줘. 나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의 만성 증상이란 결국 해소되지 못한 감정과 생각이 마음과 몸으로 보내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의 궁극적인 의미는 나는 갇혀 있어, 나를 내보내줘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영혼의 갈망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픔은 그 자체로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는 표현임을 여러분 인지하시면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성 통증을 이해하는 심신 이론론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음의 모든 문제는 몸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무기력감, 두통, 복통, 요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뒷목이 뻣뻣하기도 하고 누적되어 만성질환이 되기도 하죠. 무용수와 춤을 분리할 수 없듯이 마음의 문제와 그로 인한 몸의 문제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랜 마음의 문제는 반드시 신체 증상으로 만성 통증을 동반합니다. 첫 번째, 통증이란 복잡한 신경학적, 생리학적 반응으로 아직도 사실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즉 아직 현대의학에서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통증입니다. 두 번째, 모든 통증은 수용적이며 의미와 의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은 단지 불필요한 불쾌감이 아니라 서운한 의도와 의미가 있으며 본인의 마음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알려주는 긍정적인 이정표요 의도를 지닌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 만성 통증은 대뇌 활동에 이상 흥분을 수반합니다. 생각과 사고는 대뇌 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감정은 변형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억압된 생각과 사고만을 하면 대뇌 피질의 시냅스 연결이 제한된 반복적인 패턴을 형성하여 새로운 연결 상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대뇌 일부만 흥분되고 나머지 부위는 아주 억압되어 있는 뇌파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통증에는 환자의 민감한 성격이 주요 요인이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환자의 민감함은 인체 긴장도를 높이고 통증에 대한 억지를 낮추며 일반인에게 정상의 상에서 쉽게 심리의 흥분을 유발하여 통증을 일으킵니다. 다섯 번째, 육체 유제 치료는 대뇌 활동의 이상이나 민감한 기질을 바꾸지 못하므로 대중적 수단에 머물게 되고 환자는 더욱더 좌절하고 지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고의 유형이 바뀌면 대뇌 심피질과 변연계 사이에 전기화학적인 흐름이 변화가 생깁니다. 일곱 번째, 결론적으로 만성 통증이나 증상은 과거의 아픈 경험과 이에서 비롯된 억압된 믿음과 감정이 몸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결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몸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아픔이란 내 과거, 내 자신, 내 세계, 타인 등을 이해하는 내 사고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죠. 실제는 객관 대상에 대해 내가 가진 이해의 틀이 마찰을 일으키므로 아픔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은 내가 나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결국 근곡의 치유는 나 자신의 내 과거, 세상, 타인, 환경, 내 신체 등과 화해를 이룸으로써 달성되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을 통하여서만이 가능합니다. 이 경험이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하루하루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혼의 자유를 얻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완성입니다. 발생할 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반응이 문제입니다. 꿈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꿈의 해몽이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번엔 우리의 마음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유전자 사슬 실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태반에서 출출한 유전자 사슬을 시험관에 준비하고 실험자들 몇 명을 모읍니다. 원래 유전자 사슬은 나선 모양으로 두 가닥으로 꼬여 있죠. 먼저 시험자들은 아무 감정 없이 사슬이 풀어진다는 의념을 이 시험관에 투사해 봅니다. 그러면 유전자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유전자를 바라봅니다.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사슬이 풀어진다는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일정 시간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 두 가닥의 사슬이 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시험은 긍정적 감정, 사랑과 분명한 목적을 함께 가지는 유전자 사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증명한 유전자 사슬 시험으로 유명합니다. 기존의 유전학 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을 포함한 인체의 모든 정보가 유전자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후천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항상 후천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유전자 발현의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이상구 박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론입니다. 최신 후성 유전학 이론에 따르면 유전자 복제를 위해서는 DNA 사슬이 풀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도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는 내 모든 세포에 침투하여 유전자 스위치를 열고 닫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배신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프로이드는 심리학에서 이드, 에고, 슈퍼에고 등의 여러 개념이 나오지만 하여튼 에고하면 에고 모르겠다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고라는 한마디로 언어적인 자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나는 뭐다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를 갖고 있다. 이 나는이 바로 에고입니다. 세상과 모든 대상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괴로워한다고 느끼는 주체가 바로 에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에고를 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에고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함을 아셔야 합니다. 에고는 결코 여러분과 저의 참된 본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고는 결코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는 근원적으로 부단히 변하는 현상을 함부로 재단하여 규정하고 상호 위존적으로 성립하는 모든 사물들의 속성을 내폭 배제해버리고 한 부분만 드러내어 인식하게 하는 잘못된 단점이 있습니다. 풀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실패해서 불행하다고 할 경우에 도대체 몇 번 실패한 것까지를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일까요? 사전에 나오지 않으니 스스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네 번 만에 성공했다면 앞에 세 번은 실패였다 갑자기 네 번째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두가 성공의 과정일까요? 더욱이 실패라는 말이 없다면 애초에 실패 느낌도 없었을 것이고 성공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말이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불행이라는 말을 동반합니다. 모든 언어는 상호 상대적이지만 필수적인 관계로 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남극과 북극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예고는 그중 하나만 좋다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제하려고 합니다. 선과 악을 쪼개려고 합니다. 도대체 남극이 없는 북극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 언어의 비극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실체를 고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언어의 비극성, 모든 언어 사용 주체인 애고의 언어입니다. 애고는 결국 비극과 파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검토되지 않는 허구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죽음을 통과해보고 경험해 본 분들이 없습니다. 마치 동그란 네모란 말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생각 속의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죽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어느 누구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마다 치료를 받고 치유하려고 하지, 만일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생이란 사와 동일한 언어이며 그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죽음이 뭔지를 깨닫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까요? 죽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생각, 이 주는 느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허상의 사랑이 매겨주는 느낌일 뿐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완전히 검토되지 않은, 그저 진실이라고 믿어질 뿐인 사실이나 상식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모두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언어는 붕괴됩니다. 따라서 언어의 주체인 에고는 이러한 자기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항상 문제를 애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진행시키고, 그 결과 인간은 더욱더 미망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런 케이트가 종종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생각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생각입니다. 내가 삶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더욱 진실한 삶과 직면하고 창의성 있게 굳센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을 때까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생각의 느낌을 경험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삶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삶에 대한 무수한 판단으로 파생되는 제한된 느낌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문득 오늘 아침부터 떠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충족하다 보니 이런 물음이 나왔습니다. 생각의 필터가 아닌 내 벌거벗은 몸으로 이 뜨거운 삶을 한번 끼워안아 버리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생각의 필터가 아닌 내 벌거벗은 몸으로 이 뜨거운 삶을 한번 끼워안아 보자. 순간순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말해 보십시다.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에고인 것이다. 에고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 판단은 다시 고통을 만듭니다. 애초에 생각과 판단이 허상이듯 에고의 고통도 허상입니다. 나는 이 고통으로서 내 에고가 헛된 생각으로 고통을 창조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에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는 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에고만이 고통을 창조하고 고통받습니다. 이제 나는 내 영혼을 진실을 창조하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잘 가라 나의 에고여, 그리고 너의 분신들이여, 이제 나는 자유의 여정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노라. 우리의 예고는 근원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편이 맞게 순간순간 판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판단이 사실 인생과 우리의 정체성과 근원성을 바꾸고 일시적으로 맙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건 실전 격투기에서 삶을 살아 이겨내는 법은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검객이자 오른수의 저자인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사시는 칼을 잡으면 무심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칼도 있고 나도 있고 무서운 상대도 있습니다. 이윽고 몇 탑의 칼소리가 나고 상대는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이 무심의 경지에서 싸움을 하기 전 이미 상대의 쓰러진 모습을 확실하게 본다고 합니다. 격투기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최배달 씨의 경우에도 항상 시합 전에 내일의 승부에 관련된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한 가운데서 내 일격으로 상대가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때서야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만일 이 실전 격투가들이 격투 이전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덩치 차이가 큰데 못 이기면 어떡하지?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결투 이전에 몸이 굳어서 포기하거나 죽거나 다치게 되겠죠. 이것을 손자병법에서는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후에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심상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그 본 그림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범부와 필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친구가 되세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들을 되새겨보면 친구들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적들에게도 감히 내빼지 못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심한 말들을 스스로에게 할까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는 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때로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험한 말을 많이 하는지요. 이것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머리가 부정적인 내부 대화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낄 때마다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친구와 대화를 가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큰 비즈니스를 앞에 놓고 비즈니스 상대자와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을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친구들에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입니다. 왜 친구를 포함한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말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나 자신에게 합니까? 왜 나 자신과 같은 아내에게 합니까? 남편에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아무 필터 없이 그렇게 막말을 해야 됩니까? 되도록 자주 최고의 친구가 되어 자신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최고의 친구가 될 때 여러분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과 환경에 놓였더라도 여러분의 현재를 규정하고 한계를 세우지 마십시오. 때로 목이 뻣뻣한 것이 현재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언어가 되면 그러한 현재를 지속시키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불편할 때도 내 목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부드럽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대한 판단은 물론 현재 내 모습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많이 쓸수록 우리는 이 상황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더욱더 어렵게 되지요. 나의 현재 모습이 나의 미래를 속박하거나 저주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결론은 부정적인 현재 상황을 언어화시키면 미래도 그렇게 굳어져 버리므로 언어화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언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운명적 경험을 지원하고 내 미래를 규정하고 속박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곧바로 말의 힘입니다. 언어는 목과 같습니다. 현실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의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판단과 긍정적인 언어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나무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닌 되고자 하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내가 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존재한다. I am what I am. 나는 나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나는 나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